내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반응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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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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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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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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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다시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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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다 은혜인 줄 압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마시는 공기 또한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그때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게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오늘도 또한 때로는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손길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느끼면서 살 수 있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찬양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화가는 중심 대신 찬송이.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 시간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전합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듯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랄랄라 여러분 성령을 느끼시나요? 슬픔 대신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나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받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다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문드라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드라.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는 줄 압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다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다시는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네.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여러분 혹시 성령님을 느끼시나요? 찬양을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이렇게 찬양을 시작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찬양하면서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환경이나 우리들이 속해 있는 어떤 그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저에게 또 목사님에게 말씀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그게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가 봤을 때 어쩔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실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는데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한테 성령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라고 고백을 드렸던 건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있는 어떠한 힘든 시험들이 어려움들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실상이 돼서 우리가 보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좀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깊이 각인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힘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자,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완성되고 완성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고백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시 고백합시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주셔서 감동 감화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할 때에는 우리의 고백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이고 모세가 홍해를 향해서 팔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의 고백 팔을 들었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네 환경에 손을 들어라, 내가 믿음의 고백을 너에게 듣기를 원하노라 고백할 때에 우리 그 고백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있을 우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역사하심이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믿음의 고백들이 있을 수 있는 오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에서 역사하심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삶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을 아버지 모십니다. 아버지 성령님을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칠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레슬라이케와 있습니다. 이렇게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넘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앙의 고백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 하나님 옆에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실상인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 오늘 이 성전에서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물라되게 관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이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우리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그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산길 갑시다. 아멘. 자,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진미순 지사님 나오셔서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 갖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맛보았고 느꼈음에도 형 에서의 문제 앞에서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리하여서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야곱을 보니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정말로 눈물도 나네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고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었지만 처자식 치러 왔을까 하는 형 에서를 심히 두려워함이니이다. 주여 우리의 삶에 여정이 크고 작은 심히 두려움 속에서 은혜를 구하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길 원합니다. 심히 두려움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야곱의 양떼에 얼룩무늬가 한 마리도 없는데 새끼를 낳기만 하면 얼룩무늬만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라반 외삼촌 집에서 낮은 자세로 20년을 인내하며 성실로 일함으로 외삼촌 라반으로 하여금 야곱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고 듣는 것과 같이 우리들도 낮은 자세와 인내와 성실로 믿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일 수 있도록 나름대로 노력하겠으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앞서서 행하시는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을 봅니다. 정말로 아버지 모든 거 라반이 아버지 야곱을 치러 올 때도 미리 나타나셔서 라반에게 야곱을 건드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에서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아버지 그것을 끝까지 잃지 않고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시고 몸이 아파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붙들어 주옵소서. 두 분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창세기 29장 16절부터 또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봉독해 주시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요거 할렐루야. 자, 오늘 창세기 29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 한 모금 마시고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운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운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운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운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운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운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너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너에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근데 7년이 지나고 라헬을 라반이 줬나요? 안 줬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결혼 문화는요, 결혼 첫날 혼인 예식을 치를 때 그 색시 얼굴을 보여주지 않고 치른다고 해요. 요즘 오늘날 같은 시대는 그런 걸 이해할 수가 없죠. 아마도 그리고 뭐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포도주를 잔뜩 먹였는지 아내 라헬인 줄 알고 취하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레아죠. 그래서 이제 속아서 라반에게 따지니까 7년을 이제 더 일하라 그래서 14년 를 일을 합니다. 라헬을 얻고 나서 그 대신 이제 라헬을 주겠다고 하고 라헬을 드리는데 그 약속으로 또 7년을 더 하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이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을 떠나서 고향 동방 사람의 땅에 이릅니다. 드디어 자신의 어머니 친오빠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주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이 이제 뭐냐면, 자, 설교 제목이 뭐죠? 야곱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보고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된 경위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 자신의 술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난 겁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 45절 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고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서 하란으로 가라고. 내 고향 땅 하란으로 가서 내 오빠인 라반에게 외삼촌 집에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형의 분노가 풀려서 너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을 떠나서 고향 동방 사람의 땅에 가게 된 겁니다.
결국 자신을 죽이려는 형의 분노를 피해서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이 거리가 편도 725k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서울에서 부산 왕복 거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이 걸어서 하루에 48km를 만보가 몇 킬로인지 아세요? 보통 다리가 좀 짧은 분은 만보가 더 되겠지만 보통 만보는 5km에서 7km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48km를 걸을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15일 걸린다고 해요. 여기서 여의도까지 거리가 편도 35km인데 하루에 35km씩 이제 걷는다, 꾸준히 걷는다 하면 20일 만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 당시는 자가용 타고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리를 이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도망가는 길이니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집 떠나서 고생을 하게 된다고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술수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취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될, 요즘 아이 말대로 개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원래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야곱이 장자권을 자기 술수로 빼앗지 아니하였어도 원래 아버지의 뜻은 이 야곱이 장자권의 축복을 받게 돼 있었어요. 자,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예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러니까 쌍둥이죠. 쌍둥이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으니 2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큰 자가 누구예요? 에서 먼저 나온 녀석이죠. 먼저 나온 이제 녀석이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아버지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한마디로 아무 짓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장자권의 축복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장자권을 술수를 써서 취하려고 하니까 이 고생을 하게 된 겁니다. 실제로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늙어서 노후에 또 요셉의 막둥이는 아니지. 요셉 밑에 베냐민이 있으니까 그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도 똑같은 일이 있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창세기 48장 17절에서 20절.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하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그러니까 므낫세가 형인 거예요.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오른손은 이게 지금 왼손이구나. 오른손은 장자 므낫세에게 얹고 왼손은 차자에게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요. 그러나 19절에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에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고 축복기도 하게 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술수로 장자권을 이제 취한 거죠. 야망과 욕심이 굉장히 큰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술수를 썼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오늘 제가 두 번째 또 나누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 그 과정과 굉장히 대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버지 이삭이 아내를 얻을 때는 어떻게 했죠? 아버지, 그러니까 지금 헷갈린다. 야곱에게는 할아버지가 되죠. 이삭이 아버지니까. 그 이삭의 이제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그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며느리를 볼 때는 그 믿음이 좋은 신복을 시켜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순적하게 고향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서 그 리브가를 며느리로 데려와서 아내로 삼게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야곱이 아내를 얻는 모습과 대비되는 것은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을 하고 그것도 라반에게 속아요. 자기가 속이니 더욱 욕심 많은 사람에게 이제 사기를 당해서 속는 이제 이런 신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14년을 고생을 해서 아내를 얻습니다. 아내를 물론 7년 후에 줬지만은 그 라헬을 내가 줬으니까 다시 7년을 일하라 그래갖고 14년을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내를 맡게 되는 그 과정하고 이제 대비가 되죠. 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왜 이렇게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느냐라는 거죠. 네. 답은 한마디로요. 이제 이게 맥락이 같습니다. 왜 이렇게 목사님이 맨날 같은 말을 할까? 제가 같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느 날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말씀에 배 타고 말씀의 절정 가운데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그 절정의 항구로 인도하리니 교회는 그러한 것에 의하여 세운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제가 어떻게 절정 가운데로 갈 수 있겠나이까. 아버지께서 절정의 항구로 가게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절정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 절정은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십자가고요. 그 절정은 잠잠히 가만히 있는 게 절정이더라고요. 늘 이게. 네. 그래서 이 답은 뭐냐면 야곱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야곱이 이렇게 힘들게 아내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마디로 뭐냐면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래요. 이해하시겠죠? 그냥 아무 짓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순적히 아버지 이삭이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처럼 그렇게 고향에 가서 폐물 잔뜩 가지고 와서 아내를 데리고 오게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가만히 이제 있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이제 성도분들이 이런 고백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잠잠히 이제 듣고 그냥 계속 설교하니까 몇 달 후에 다 그 고백이 나오기 시작해. 하나같이 다 성도분들이 무슨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살았고 내가 남편한테 이렇게 했고 내 남편이 바람피고 내 남편이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서 돈 못 벌고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일해갖고 내가 돈 벌어서 자식 키우고 내가 그렇게 했다고 전부 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 말 않고 이제 말씀 따라가면 이제 저 고백이 바뀌리라. 그래서 이제 말씀을 했는데 몇 달 있다가 이제 한 사람씩 제게 오셔서 아유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성실하게 했다고 하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됐다고. 그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답은 뭐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우리가요, 야곱과 같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뭐냐면요. 욕심 때문에 조급해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의 욕심은요, 조급해요. 그러니까 조급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이 많을수록 빨리 돼야 돼. 빨리 부자가 돼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죄송합니다. 찔리는 사람은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서 하는 겁니다. 욕심이 너무 많으면 이자 많이 준다는 말에 혹하고 돈 이만큼 많이 벌린다는 말에 혹해갖고 불법이 난무하고, 그래서 이 지나친 욕심이 술수를 쓰게 하고 불법을 행하게 해요. 왜? 빨리 얻으려고. 그래서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년 10년 가다 보면 하나님이 흩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는 또 뭐냐면 이 시기심 때문에 부하가 나서 블레셋 거민들이, 목자들이 이삭의 운물을 흙으로 덮어버리든지 빼앗든지 한 것처럼 시기심 때문에 부하가 나서 뺐든지 심술을 부리든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만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그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자신의 기대대로 주관하려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것에 해당하시는지 잡아보세요. 골라봐요. 왜냐하면 나하만 장군이 문득병에 걸렸지만 자신이 장군이라는 그 위세 때문에 자신이 기대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처지를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문득병 환자라는 처지를 잊어버리고 그 엘리야 선지자의 처방전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화를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내가 기대하는 반응이 오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기대대로 반응을 이렇게 주도해 내려고 내가 주관하려고 하죠.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죄악 때문이에요. 세상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해 중간도 가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술수 쓰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지름길로 순적히 가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의 술수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가 주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자아 때문에 외롭고 두렵고 힘든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요, 지지난주인가 제가 설교했잖아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운물을 팔 때마다 운물이 나왔어. 근데 블레셋 거민들은 자기네들이 파도 운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시기가 나서 덮어버리다가 또 시기가 나서 빼앗아 버리는데, 다툼이 끊어질 때까지 양보하고 피하잖아요. 다툼이 끊어지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지경을 넓혔다. 그 고백을 하니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를 떠나라고 했던 그 블레셋 그랄 왕이 스스로 다가와서 화친조약을 맺잖아요. 예.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만히만 있어도. 예. 지난주에 제가 우리 예배 끝나고 식사 후에 집사님하고 가만히 있는 게 제일 힘들다. 그러니까 또 한 집사님이 아유 언제까지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또 앞에 집사님이 배운 건 있어갖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게 능력이죠. 그래서 내가 아멘. 네. 이삭은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술수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이삭도 완전하지 않은 연약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이삭이 한 일은 늘 무엇을 했냐면 늘 가만히 잘 참는 일, 그걸 했어요. 잘 기다린 것밖에 없어요. 잘 참고. 흉년 때에 자기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랄 땅에 있으라 하니까 그 많은 식솔들을 데리고
그랄 땅에 있는 것은 참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자기 생각 내려놓고 잘 참고 기다렸더니 그 해 농사에 100배로 결실을 거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랄 왕이 다툼이 끊어진 그때 그런 고백을 하니 그랄 왕이 스스로 와서 화친 조약을 맺죠. 이게 뭐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잘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라고. 야곱이 이렇게 갈 수밖에 힘들게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잘 참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 술수로 내가 욕심이 너무 많아서 기다릴 수가 없는 거야. 그렇게 술수 쓰다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술수 쓸 수 있고 나도 할 말이 많아요. 나도 하고 싶은 말이 많죠. 그러나 싸워 이길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이 능력이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또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요, 제가 보니까 그게 믿음도 아니더라고요. 능력도 아니고요. 사랑도 아니고요. 제가 깨달은 겁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건요, 깡통이더라고요. 빈 깡통. 빈 깡통. 예. 뭐가 빈 깡통이라고요?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 믿음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빈 깡통이에요. 믿지 못해서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못 기다리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믿지 못하니까 맡기지 못해서 누가 나서냐면 내가 나서는 겁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셔보셔. 내가 해볼게요. 하나님이 그래 해봐라. 기껏 해야 우리 술수 쓰지. 야곱이 욕심 부리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적용을 해볼까요? 집 떠나서 혼자서 그 두려운 길을 외롭게 가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아무 짓 안 해도. 네. 그리고 장차 자신의 아내가 될 아름다운 라헬 앞에서 이게 남자가 무슨 창피입니까? 남자들은 잘 울지 않는데요. 그렇게 창피하게 라헬 앞에서 울잖아요. 11절 보겠습니다.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어떻게 울어요? 소리 내어서 우니. 이게 사실 보면 이게 망신이잖아요. 소리 내어서 우니. 술수 쓰지 않았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라반에게 속아서 다시 7년을 더 고생할 필요가 없었어요. 야곱이 술수를 쓰고 속이니까, 사기꾼 야곱이니까 더 욕심이 많은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붙여가지고 속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뭐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진리가 영원한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홀히 여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후, 왜 20년이냐면 라헬 때문에 14년. 그리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계시를 해줘서 알록달록이 양을 얻기까지, 그래서 거부가 돼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가라 라고 말씀이 있을 때까지 6년 해갖고 20년이에요. 근데 20년 후에도 순적히 가요? 못 가요. 두려워서 형이 달려와서 죽을까 봐, 자기 가족과 자기가 죽을까 봐. 떠나라고 한 블레셋 왕이 스스로 찾아와서 화친 조약을 맺자고 손을 내미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모습이. 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내가 설치는 거하고는 이렇게 인생이 다르다라는 거. 오늘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 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형 에서가 두려워서 별짓을 다 하잖아요. 막 양떼를 이렇게 하고 들사랑하는 순서대로 막 두고 자기는 맨 끝에서 도망가려고 다 준비하고, 하나님이 다 하시고 어떻게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야곱의 술수는 다 무산이 되는 거예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렇게 별짓을 다 해서 대책을 세우는데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니 그 대책이 무용지물이 됐잖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없어요? 도망갈 수 없는 지경이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 에서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결국 하나님이 무사히 집에 돌아가게 하리라는 그 언약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환도뼈를 쳐서 형 에서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신 후에 돌아가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지만 결국 야곱은요, 형 에서한테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형 에서한테 잘못했습니다 빌어야 하는데 그 짓은 안 하고 뇌물로 형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게 하셔서 형 에서와 화해케 하려고 하나님이 환도뼈를 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한 겁니다. 결국은 져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 빨리 그냥 항복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욕심과 야망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해서, 늘 술수를 쓰고 가만히 있지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시기심과 교만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드러내느라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고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아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해야 이게 가능해요. 신앙의 싸움이 뭐냐면 이 구약이 전부 다 전쟁이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 습관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그걸 뜯어 고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변화받는 그 씨름이 전쟁인 겁니다. 한마디로 뭐죠? 우리 안에 있는 죄악과 싸워서 이기는 거, 그게 전쟁인 거예요. 그 이기면 일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우리의 이 죄성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불신앙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좌지우지하는 교만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야곱이요,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라면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순종한 삶을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인물이 됐을 거예요. 그 술수를 쓰는 그 머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모사와 계획에 붙잡히면은 하나님의 지혜로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었는데 자기 술수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고생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는 거죠.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잠히 가만히만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말란 말인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냥 복음을 전하고 입을 벌려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사랑하는 거, 그저 용서하는 거, 그저 위로하는 거, 그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죠.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뭐죠? 믿음과 순종입니다. 이게 믿음과 순종이에요. 무리변화의 포도주만 되는 거, 오병이의 기적만 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렇게 할 때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시고 오병이어가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다시 정리를 하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
그래야 우리가 빚어지기 때문이에요. 빚어져야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성품을 조금씩 닮아가는 거예요. 응.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응? 예. 우리가 하면, 우리가 나서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나서서 하면 하나님이 하실 게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자꾸 조급해서 내가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내버려 두는 거야.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만히 있어야 빚어져요. 아유, 근데 가만히 있는 게 진짜 힘들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근데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 빚어지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므로 하나님으로 하게 하셨을 때는 우리가 하는 것과는 하나님이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 그걸 하셔야지 돼요. 믿음이 없으면 그게 안 보여.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성격이 좋은 것 같아도 믿음이 없으면 본인이 하려고 그러고요. 성격이 안 좋은 것 같아도요. 믿음이 있으면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도 40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려서 갔는데도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잖아요. 못 들어갔잖아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탓하고 상대방 탓하고. 그게 무엇이든 가만히 있지 못해서 무리수를 두는 거. 술수를 쓰는 게 무리수를 두는 거잖아요. 그리고 억지로 제가 무식하게 예전에 제자 양육했을 때 억지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무식한 짓을 했었는데 아이고 참말로 아주 왜 이렇게 무식한지 몰라요. 사람은 배워야 돼. 이게 무리수를 둬가지고 술수를 쓰든지 억지로 상대방을 깨닫게 하려는 것은요. 무식해서 그렇고 욕심과 교만해서 그렇고 어리석어서 그래요. 아마 집사님들이 엄청 좋아하네. 막 입이 이렇게 되네. 두고 보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되게 좋아하시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 했잖아요. 자기가 그게 옳은 줄 알았잖아요. 저도 그게 옳은 줄 알았는데 되게 무식한 거야. 그게 절대 옳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남편을 주관하려고 하고 억지로 자식들을 주관하려고 하고 억지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원하는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억지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있죠. 이게 다 교만이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불신앙임을 저나 여러분이나 잘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요 표면적으로는 그럴싸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자식을 위해서 얘기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뒤집어 보면 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 정말 상대방을 이제 위해서 한다면 잠잠히 지켜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사랑이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만히 순종하는 것이 제일 빠른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빠른 길. 예. 근데 이게 힘드니까. 이게 힘드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자니 가만히 있어야 되니 죽을 맛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고개를 이렇게 하시잖아. 맞습니다. 그게 죽을 맛이라는 거. 예. 그게 왜 맞냐면 죽는 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이에요. 예. 살리시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누가 살리냐면 하나님이 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야곱으로 라반에게 붙이사 이렇게 갈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은 야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야곱의 이유에 대해서 야곱의 술수수는 그 성질 자질에 대해서 나눴다면 지금은 하나님이 왜 야곱으로 그렇게 라반 자기보다 더 욕심 많고 자기보다 더 잘 속이는 라반에게 붙이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라반에게 붙이셔서 그렇게 했는가? 며칠 전에 제가 지방에 저랑 절친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되게 키도 크고 정말 아름다우신 분인데 저랑 제일 친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궁금해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잘 계시오? 네,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며칠 전에 왜냐하면 아직 개척을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러시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곧 개척하게 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개척에 대해서 어떤 사인이 있으신가 그거 궁금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그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제 그저께 성령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무슨 말씀이요? 내가 너를 라반에게 붙인 이유를 아느냐 그러시더래요. 라반이 누구냐면 남편. 라반 같은 남편에게 왜 붙인 줄 아느냐? 알지요. 저 깨트리시려고.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희한하네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인도했는데 어떤 말씀 가지고 한 줄 알아요? 어제 오늘 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요? 지금 창세기 말씀을 큐티를 하는데 라반과 야곱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날 아침에 그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더 욕심 많은 라반에게 붙인 줄 아느냐고. 그걸 오늘 새벽에 나누고 이렇게 전화를 드렸는데 이 말을 또 듣게 되네요. 어머머머머 그러시냐고. 자, 야곱이 라반에게 붙여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붙이셨는가. 장자의 권리를 자신의 술수로 얻으려고 했던 이 야곱은요, 이제 라반이 갑의 위치잖아요. 자신은 을의 위치예요. 예. 갑질하는 라반 곁에서 결국은 뭘 훈련을 받냐면 수없이 자기의 억울함과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예. 이게 뭐죠? 이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당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얻게 됐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십자가에 죽으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도 그 본을 따라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이것이 십자가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시끄러운 것은 내 권리를 잡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이제 시끄러워요. 자꾸 10번을 그렇게 해서 다퉜다면 그게 5번으로 줄어들어야 되고
5번을 그렇게 내 권리 때문에 서로 다퉜다면 한 번으로 줄어들다가 점점 우리는 온전히 내려놔서 이삭처럼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양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술수를 써서 무리수를 둬서 장자권을 취한 그 야곱이 이제는 억울하게 날마다 갑과 을의 위치에서 갑질하는 라반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속아서 그 싹쓸 또 10번이나 변덕을 부리잖아요. 이렇게 해주겠다 해놓고 또 안 해주고 이렇게 해주겠다 하고 그런 라반에게 계속 그런데도 포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으로 가면 형이 에서가 죽이려고 하는데 살려면 거기에 있어야 되니까 계속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생활 가운데 어떤 게 억울하세요? 어떤 게 마음이 상하시고 속상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 권리 내려놓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야곱을 보면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의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질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여정 위에 희한하게 하나님이 또 이삭처럼 거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창세기 30장 43절 보겠습니다. 자, 이에 그 사람이 매우라 그러는 게 아주 심히 번성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그 수에 따라서 이제 겁으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사유는 14년 후에 천사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에서 13절. 꿈에 어느 날 이제 14년 후에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갑질하는 걸 보았고 억울함을 당했지만은 야곱이 계속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보았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천사의 계시로 인해서 그 계시를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자질을 가진 야곱임에도 불구하고 천사의 계시를 받았을 때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실상을 가지고 개울가에 와서 그 양떼들이 교미를 할 때 그 얼룩덜룩한 나무 무늬가지를 내게 해서 양으로 보게 하잖아요. 그건 야곱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낳는 것마다 얼룩덜룩이야. 그러고 거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야곱의 자질을 보면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시켜서 자기 권리를 내려놓게 빚어지게 하신 후에 천사의 계시로 거부가 되게 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이 야곱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야곱 자신에게 그렇게 거부가 되고 야곱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야곱 자신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언약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전적인 언약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죠? 우리는 오직 아버지의 언약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언약이 우리에게 뭐냐 이거죠. 날마다 제가 외치는 게 뭐죠? 우리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인 거죠.
이 언약을 우리는 근데요, 지금 구약 말씀을 통해서 레아를 보죠. 끝없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그 남편 사랑에 목매달고 그 자기가 받지 못하는 그 결핍에만 집중하고 계속 집요하게 바라고 있잖아요. 근데 자기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 이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결핍에만 집중해 있으면은 뭘 보지 못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기가 갖고 있지 않는 결핍에만 계속 몰두하다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거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은총을 주셨는지 하나님도 보지 못하고요. 자기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라는 것도 인정하지 못해요. 없는 것에만 계속 매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라헬보다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할 수도 없고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죄성을 라헬이 아니라 레아와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야곱과 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 다음에 사울 왕이 늘 자기 기념비를 세우려고 변명하고 말이 많잖아요. 그런 죄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야곱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자질을 갖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레아와 같고 사울과 같고 우리는 죄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죄와 싸워서 이기라고. 그래서 이기고 가만히 하나님께 맡기고 있으라. 그러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을 내가 하리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오늘 교훈을 잘 받아서 성령으로 우리 내면의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술수와 깨와 우리의 욕심과 교만으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우리가 무언가 하려고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위에 자정하셔서 우연히 만난 것 같지만 우리의 죄를 빚으시기 위해서 우리보다 더 강한 그 라반을 붙여서 우리를 빚으시고 깨트리고 내려놓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아버지 깨달았으니 주여 날마다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 빌바를 알지 못하는 성령의 은혜 앞에서 성령을 의지함으로 잘 이기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잘 빚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끝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씨 5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희은 자매님께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 이제 그 태풍이 왔을 때 그 집이 좀 침수가 됐습니다. 왜 침수가 됐냐면 이제 하수가 이제 빠지는 곳이 막혀가지고 본선에서 이제 막혔나 봐요. 그래서 그 지역, 그 근처의 지역 한 3개 집이 지하가 좀 찼는데, 그래서 이제 그 뭐 도배도 해야 되고 이제 물품이 이제 다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나라에서 200만 원 또 나오고 또 성남에서도 또 100만 원 나오고, 그래서 한 300만 원이 나와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공사하고 나머지 또 필요한 물품을 이제 사신 줄 압니다.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도배가 이제 견적이 나오는데, 저희 목사님이 이제 건물을 가지고 계시니까 도배 또 거래처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거래처에 이제 견적을 냈더니 다른 데 견적한 거보다 한 20만 원 정도가 또 저렴하게 또 나와서 우리 이은 자매님께서 너무나 기뻐서 나머지 돈으로 또 감사해서 감사원금도 하고 떡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어쩔 땐 홍수가 좋은 줄 압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죠. 이순남 모매님 많이 좀 아프시죠. 그래서 그 항암 치료하시고 또 병원에 있다가 또 다시 항암 치료하시고 이제 그러는데 굉장히 이제 상황이 사실 안 좋으시죠. 안 좋습니다. 여러분 기도 부탁하고요. 그리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또 감사할 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이 참 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백복수 모매님도 이 예배를 같이 또 드리고 계실 텐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상황이 어떠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그 상황 속에 평화가 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러한 위로가 있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 다 돼달라고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어떤 술수도 쓰지 않고 가만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는 것임을 오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가는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갈 때 그 물질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장대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사 한 사람도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임마누엘 되셔서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폐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요 즐거움이라 고백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